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은 첫 주가 되어졌나요? 약간 좀 덥기도 하고 공간이 좁고 또 다 이렇게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고 이럴 때 졸기 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를 향하여 그 눈을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뚫어져라. 저를 쳐다봐야 덜 졸게 되어집니다. 선풍기만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가 마치 무슨 그 벌의 날개 소리처럼 윙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괜찮아요. 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즉 시간의 흐름 따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좀 시간을 건너뛰었다가 혹은 다시 뒤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가면서 편의상 의도적으로 시대를 넘나들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선지서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 것을 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에는 남유다에 대한 미래를 예견하시면서, 그러면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의 보조 자료가 되어져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나타내 보인 때도 있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시청각 자료가 되어져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편적으로 52장 뒤에는 큰 내용 분량인데, 이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를 향한 회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 중이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그 심판을 물리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주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던 이 예레미야서에 특별히 두 군데가 유다 민족이 아닌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왕국 넷이었던 에벳멜렛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45장에 나와 있는 바룩이라는 한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큰 의미의 유다 민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한 개인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그가 이렇게 유다라는 거대한 민족과 맞먹을 정도의, 그 분량은 매우 작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향한 말씀을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할 정도라면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내지는 얼마나 큰 일을 했길래 그 큰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개인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법한 상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대단히 큰 일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르게 보면 그렇게 그닥 큰 일도 아닌 매우 당연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단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돕고 또 그 예레미야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이들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동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조한다고 해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때로 그냥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냥 끄덕이면서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또 특히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그것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매우 심정적으로 동조했고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또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더욱더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정말 굳건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 바룩이란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바룩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45장 오늘 짧은 이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45장은 사실 매우 짧고 단독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또 앞에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예레미야 36장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 45장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36장의 사건과 45장의 사건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기원전으로 서기력으로 한다면 기원전 605년경으로서 이때 어떤 일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이집트의 군대를 싸워서
패배시킨 다음에 유다 지역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지배하고 그 힘을 더 넓게 팽창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큰 패자,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새롭게 일어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그 힘을 점점 팽창해 나가다가 이 마지막 바벨론과 대항할 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것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그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힘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모아질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왕은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앞으로 그나마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만 겨우 지금 남아있는 이 유다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 나갈지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제 적어서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귀족들, 또 심지어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읽히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늘상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과 귀족들의 또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적절하게 표현하면 이런 걸까요? 이런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에 걸린,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정치범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그 감옥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받아 적어서 그것을 왕 앞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겹게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여호야김은 그 전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지금같이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여서 편지지 내지는 A4 용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대단히 큰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장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내용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졌고 또 바룩이 기록한 그 내용의 내용이라고들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분량의 말씀을 왕이 직접 읽었다기보다는 옆에 이제 대독하는 사람이 읽었죠. 근데 그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늘 보면 나와 있는 요시야,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그가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좀 달랐어요.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 피워놓은 화롯불에 그냥 한 장씩 던져넣어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위기 상황이었고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도 오늘 당장 망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유다는 좀 엉망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노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너무나 거대했고 그에 비해서 유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나라의 그 운명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쇠퇴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이 혹은 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던 것을 봅니다. 흔히들 세상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합리적 세상적 이유 외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적었던 바룩도 자신의 민족의 이 고통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그대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이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읽고 정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왕은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그 말씀을 다 불태워버렸으니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행동이 의미 없는 행동으로 이제 결과를 낳게 되자 바룩은 아마 대단히 큰 실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왕이 불태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이 적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또 기록할 때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바룩은 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의 징표로서 명령했던 땅을 산 그 문서를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 바룩이 맡아서 보관하는 일을 하도록 예레미야와 아주 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바룩은 이처럼 가까이 뗄 수 없는 심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반면에 주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국가의 반역자로 여기며 그를 가두었듯이 아마 그런 예레미야를 편들고 예레미야 함께하고 있던 이 바룩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비췄을 것입니다. 그런 그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또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유다 민족에 대한 큰 일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 바룩이라는 이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 기억할게, 너를 보호할게, 너를 구원해 줄게,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룩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문서를 기록하고 전달했을 뿐인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할지 모르겠지만 글을 기록해서 그걸 전달해주고 뭔가를 보관하고 하는 일은 크게 지혜나 큰 어떤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당시 바룩이 가졌던 그 심정에 그 상황에 큰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한 근
년 이상 함께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좋은 것이라면 그래도 그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그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자기네 민족을 통해서 본다면 대단히 참 불행한 예측들이 그대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면 큰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없겠지만, 제발 그것만큼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만약 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내가 그런 현상에 놓여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마 바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바룩은 오랫동안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두 가지 강력한 감정에 의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룩이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표현한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5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바룩의 감정의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표현했던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주 줄어들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의 감정이 그로 하여금 도무지 마음을 자유롭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마음은 바룩 한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큰 이런 고통이 있었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편적으로 뭐라고 그 닉네임이 있죠.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그 고통 속에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실패를 떠나 기울어져가는 민족을 보면서 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서 바룩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그 말씀을 왕이 외면하면서 그 말씀을 불살라 없애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룩의 마음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절정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이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심각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위로는 왕과 귀족들 제사장부터 아래로는 일반 평민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내 언약을 어기고 죄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하심, 그 선언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어질 이스라엘의 그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이제 남녀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운명으로 사라질 때에, 아니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멸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앞날을 예견할 때에 바룩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던 바룩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졌음에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하루하루 눈 떠서 밤에 잠을 이루고 하루 또 시작되면서 그 하루하루 그것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는 늘 그로 인하여서 아마 그 스스로가 어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그 마음에 큰 파장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다른 감정의 싸움은 뭘까? 방금 첫 번째 거는 바룩의 입에서 표현된 거라면 두 번째 거는 바룩의 입에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춰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룩은 큰 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근데 그 큰 일이 어떤 큰 일이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룩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 큰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좀 와닿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적 용어로 이걸 좀 바꿔보면 아마 야망,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룩 안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심한 심적 고통 가운데 뭐가 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냐면 그 자신을 위한 큰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망이, 그 큰 일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단지 5절에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라고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 큰 일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하면서 또 왕과 제사장들과 상대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정치에 민감한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룩이지 않았을까.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닐까. 뭔가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한번 이것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큰 뜻을 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소설 삼국지 같은 걸 보면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는 그런 표현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그 난세에 그 난세를 평정할 만한 영웅을 기다리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바룩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모든 문제를 다 익히 알고 있었던 바룩. 뭐 평민들이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룩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고 또 지금 현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마음속에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애돌려서 큰 뜻을, 그것도 너를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 큰 뜻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를 위한 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네 일을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룩에는 두 가지의 이 큰 심한 갈등과 고통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바룩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필요를 못 느끼죠. 뭔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바룩의 마음속에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 먼저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룩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큰 뜻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복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경계로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바룩에게 그렇게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마음의 싸움이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먼저 고통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시고 그의 야망을 그 큰 일을 꾸짖으시며 그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죠? 이거는 바룩의 마음이에요. 근데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오늘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심은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만든 것도 토기장이인데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요절로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의미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바룩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심었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운 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심은 것을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그냥 글로서만 읽으면 심었다가 뽑네, 만들었다가 허무네, 뭐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자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막 갖고 놀다가 그 장난감이 좀 고장나거나 그것이 무너지면 매우 슬퍼합니다. 그렇잖아요. 장난감조차도 그래요. 내 것을 누군가가 뺏어가면 원래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누가 가져가면 그걸 대단히 분노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세울 때, 심을 때는 그냥 오늘 하루 뭐 시간도 남는데 한번 심어보지? 뭐 이런 감정으로 심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뭔가를 심었을 때는 온 힘을 다하여서 온 감정을 다하여서 심으신 거예요. 온 계획을 우리는 힘을 다한다고 하죠. 힘을 다해 그것을 심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심는 것조차 간단하게 한번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며 쉽네 우리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거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룩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그 민족을 향한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보다 하나님은 더 몇 배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시고 있다는 거. 왜? 그 심은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일지라도 그가 돌아와서 그 길에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라 좀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무려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세우시기 위해 온 노력을 다 기울이셨어요. 한 민족을 세우시고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부부를 통하여서, 그들을 시작하여서 열방과 온 땅을 위해 그 백성과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애지중지 기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관심이 이들에게 모여졌어요. 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온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100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반항하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이 폭력적으로 찢겨져 산산조각난 채 바벨론이라는 불길에 던져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요즘 그 사랑의 매도 안 된다고 하긴 하던데, 때린다면 그 때릴 때의 심정이 좋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뻐서 때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그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 배 더 큰 고통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느끼는 그 고통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하나님이 지금 경험하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통에 놓고 봤을 때 네가 느끼는 그 인간적 그 고통, 인간의 가운데 있는 고통, 혹은 민족의 가운데 있는 고통, 그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랍비들에게서 전해오는 그 전통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빠져서 다 죽게 되어지자, 천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죽고 나자 그것을 기뻐하며 이제 노래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천사들이, 야, 우리도 저 기뻐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축하하자, 노래 부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을 향해 내 손으로 지은 작품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너희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 가운데 빠져 죽게 하셨지만, 그 악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악인들 죽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를 해코지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저주받는 게 당연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멸망해야 돼. 뭐 없어져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저주받아야 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결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입장인 것이지, 계속 꿈이 다 잘됐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바룩이 가졌던 그 큰 일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5절 첫 단어인 너를 위하여 너라는 이 말은 4절에 나오는 나와 대조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해야만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앞에서 너는 너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룩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가 뭐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저 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장사하기 위해 교회 나와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지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이 교회 교인들이 우리 가게 한 번씩만 와도 이게 얼마야, 뭐 이런 계산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었어요. 뭐 정치인이 내가 이 교회 가면 이 교인들이 나에게 표만 줘도 몇 표야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곳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접근하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욕구만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바룩이 직면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제국을 통해 만들어낸 재난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건 단지 제국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석을 채우는 사람들.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뭐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그 뒤에서 숨어서 자기 이석을 차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 다 있는 현상이에요. 다만 그것이 얼마나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도에 지나치냐, 지나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다 있어 왔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이 역사를 이뤄가는 큰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감에 있어 우리가 같이 순풍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 상관없이 그저 내 이익과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룩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간 정도부터 보면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큰 역사하심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이제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참 희한하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량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당시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은 진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빼앗게 되는 것이, 얻는다는 것보다 빼앗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노량물이에요. 아니, 전쟁 자체가 그 노량물을 얻기 위한 것이 전쟁이에요. 그게 땅이 됐던 아니면 사람이 됐던 뭐 어떤 것이든 기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쟁이 있는 이유는 이 노량물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룩에게 네 생명을 마치 그 노량물 주듯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노량물은 빼앗은 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빼앗은 자가 당연히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바룩의 생명은 노량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노량물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원래 우리의 생명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었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매우 기분 나빠하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든 자의 생명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사단의 수중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 넘어간 그 생명을 하나님 다시 취하기 위해, 빼앗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세상은 죽는 것이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예수는 죽은 거예요. 독생자가 죽은 거예요. 그거 죽어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량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노량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량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량물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생사의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의 노량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 찾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 재난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동참은 뭐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순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이익을 위한 삶인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끝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땅의 멸망이에요. 종말이에요. 이 땅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오늘 나의 삶이
그 삶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나친 현실의 무너짐 때문에 바룩은 이제 그건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 이익만 한번 찾아보자. 어차피 이것은 다 시나리오가 다 끝나 있으니까 어차피 나온 결과이니 내 이익만이라도 찾자라는 그런 안일함에 빠지기 쉬운 위치에 있던 바룩에게 다시 한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현실의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이유로 네가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이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여정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여정 가운데 단지 그냥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먹고 살고 더 맛있는 것만 먹고 더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은 이 바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